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제가 오전 말씀 제목이 아니라 이제 저녁 말씀 제목이 됐는데 그 제목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찬양의 희생물이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찬양의 희생물이 되자. 우리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힌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힌트 바라시죠? 네, 성경 일독하실 때 여러분 가장 위기를 겪는 곳입니다. 위기. 예. 네, 누가 제일 빠르셨네요, 우리 자매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위기의 그 성경 구절인데요. 성경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감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헌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는 레위기 내용이 그렇게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딱딱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전의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에 뭐 그다지 적용될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이거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나 여기 나온 희생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와 그 당위성이 바로 희생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잠깐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또 주께 드릴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12절입니다.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거든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들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들과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납작한 빵들을 그 감사 희생물과 함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화평 헌물의 희생물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부모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또 군인들의 희생이 있고요. 공직자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뭐 선생님들의 희생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요즘 가면 갈수록 교직을 내려놓는 그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그런 희생을 또 하지 않을 수도 있죠.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의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희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고 나옵니다. 자,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삶의 보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기와 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물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누룩 없는 빵도 나오죠. 누룩 없는 과자도 나옵니다. 이것이 모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죄 없으시고 순결하신 그분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 삶에 참된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분의 희생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 그게 얼마나 우리 예수님 자신에게는 고통을 주는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잔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잔. 자, 그 잔에 무엇이 담겼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텁텁한 탄맛, 그리고 달달함이 조화를 이루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거기 담겨 있었습니까? 또 혹시 달콤한 생과일 주스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까? 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시원한 팥빙수가 거기 담겨져 있었습니까? 네, 아닙니다. 우리 내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잔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담고 있는지 주님은 잘 아셨어요. 우리 사람이 느끼기에 힘든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자, 우리 홍길동전. 여러분, 홍길동전에 홍길동이 있습니다. 홍길동이 그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라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그러나 그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는 고통이셨어요. 그분이 죄가 되신 그때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었을 그때입니까? 그분이 가장 큰 고통을 당했을 때가 그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욕설을 들으실 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실 때 그분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느낍니까? 평생 마음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완전한 사랑으로 묶인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아들 하나님께서 죄가 되셔서 그 줄이, 그 끊어질 수 없는 줄이 끊어졌어요. 그것은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 못할 큰 고통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함께 하셨죠. 창세전부터 모든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과 사람 창조하는 그 일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한 모든 계획들 함께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길로 가던, 각자 원하는 길로 갔던 그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각자가 무시하고 마음대로 산 것 때문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최악이고 얼마나 극심했던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그 끈을 벗어나서 스스로 죄가 되셔야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 각자의 죄의 무게가 무겁길래 하늘 왕좌에 앉으신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했습니까? 그 누구도 그 큰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만이 우리의 용서받지 못할 죄값을 지불할 수 있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진정 삼았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의가 되셨는데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불평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고통은 정말 영적인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요를 우리에게 제공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최고의 고통을 다 받으시며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사람들이 주는 모략, 곧 쓸개즙과 섞은 포도 음료, 곧 식초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몸의 모든 통증을 없애는, 감소시키는 또 진통제였던 겁니다. 또한 혼을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어떤 마약과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지 않으셨습니다. 곧 혼과 몸의 통증을 줄이는 그것은 예언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희생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분은 가장 큰 영의 고통 중에도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영의 고통을 받으니까, 그 누구도 받지 못할 고통을 받으니까 내 혼과 몸은 좀 쉬어야겠다, 괜찮겠지 하면서 그 식초와 모략을 받지 않으신 거죠. 자, 내 삶이 어렵습니까? 내 뜻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들 공부가 힘듭니까? 직장인들 직장에 나가기 싫습니까? 부모님이 참 밉고 형제 자매 꼴보기 싫습니까? 심지어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등지려고 합니까? 무엇이 문제라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수양회를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 악한 현 세상의 상황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희생을 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쁜 일이 일어나도 말입니다. 악한 일이 벌어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일을 당하신, 가장 나쁜 일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구주와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모든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자, 우리가 만약 고난 중에, 이 고통 중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헐거워지고, 이것이 계속 헐거워지면 끊어질 수 있어요. 구원이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제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어떤 고난이든 주님이 나를 위해 영과 혼과 몸의 희생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떠오르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의 희생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은 또한 그분의 혼의 희생이었습니다. 자, 레위기는 이 감사의 희생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는데, 레위기 22장 29절입니다. 우리 가서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입니다. 레위기 22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혼 안에 있는 의지입니다. 자, 혼은 내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우리 사람의 한 부분입니다. 자, 인자이신 이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님도 혼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자, 그 혼 안에, 우리 사람의 혼 안에는 지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죠. 예수님은 모든 지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감정을 가지고 희생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가운데 희생하신 거예요. 모든 감정을 다 느끼셨습니다. 우리의 희노애락 다 가지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의지대로 감사의 희생물을 드릴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자, 그 뜻은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이끌려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희생당하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분은 자신을 믿은 자들, 또 자신을 믿을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존하는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닙니까? 그분의 희생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냉혹한 상태에서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AI나 프로그래밍된 그런 딱딱한 프로그램 안에서 그런 지식으로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사랑과 확신이 가득한 지식, 감정, 그 의지대로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몽롱한 정신 상태에서 희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뭐 잘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남들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사해야지 하는 식으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의지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은 우리의 혼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신 거 우리가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감정을 내가 또 생각하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새롭게 떠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간증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후에 내가 주님과 어떻게 살고 교제하고 있는지 그 간증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수양회 때 이렇게 구원의 간증과 간증의 시간들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복을 세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다시금 주님의 희생과 그 고통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의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참기 힘든 고통 당하고 계십니까? 교회, 가정, 또 우리 학교, 직장, 우리나라 그런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들었고 믿었으며 깊이 생각한다면 그 모든 고민 속에 우린 감사할 내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희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였지만 예수님의 전생애가 희생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일상이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다스려야 하시지만 또 하늘에서 사셔야 하지만 이 땅으로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섬기셨어요.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 희생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생기는 각양각색의 문제들조차 우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 희생의 생애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 그것은 우리가 풀기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키가 됩니다.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각자의 성경, 이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읽고 묵상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어찌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다시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어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그 예수님의 모습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구절들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할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뜻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보존했다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귀한 성경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기록물이 있겠습니까? 책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권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 지혜가 점점 사라지고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우리 주일 학생들만 합니까? 어린이들만 합니까? 자,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 어른들이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른 되시는 분들이, 어른 성도님들이 암송대회를 하게 되면 20개, 30개는 기본이었어요. 네, 한 서신 전체를 외우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거를 생각한다면 열정 있게 그렇게 암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열정이 이렇게 왜 식었습니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멀리하고 있는지가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패를 가져옵니다. 그분의 첫사랑을 상실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주어질 것입니다. 왜 감사할 수 없습니까? 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희생하면서 보존해 주신 사랑의 편지, 이 성경에 먼지가 쌓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우리들은 왜 주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는지 우리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가장 작은 자를 돕고 챙겨주며 찾아가고 사랑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 작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하며 희생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 완성되고 이것이 보존되기까지 그들이 희생했습니다. 사탄의 방해 공작을 그들은 다 받아냈습니다. 성경으로 인한 핍박을 그들은 다 받았어요.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사탄은 세상의 세력들을 동원해서 통제하고 억압했습니다. 그 성도들은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다녔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박해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들의 희생, 그렇게 하는 희생은 누구에게 본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근거가 됐던 거예요. 그들이 희생하면서 성경을 지킬 때 함께한 자들은 예수님의 희생에 같이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진리인 이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전하며 그것대로 사셨음을 그들이 알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번에 걸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경고를 믿었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싸움 앞에서 후퇴하지 않고 항상 적군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굳게 섰습니다. 비진리인 거짓과 속임수와 회유와 헛된 것들을 말하는 그 원수들에게 그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성경에 대한 희생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는 희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희생입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서 주님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피와 또한 수많은 신실한 이 성도들의 희생의 피도 우리 여러분 이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암송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희생물과 관련해서 히브리서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을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잠깐 가겠습니다.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5절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여기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문맥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희생의 피로 백성을 성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 13절에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는 고난은 바로 그분의 희생의 의미, 곧 우리를 성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분의 희생은 성별되는 우리가 그분을 계속 찬양하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대상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위대하고 놀랍고 또 귀한 그 일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그것이 경배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각 교회는 경배 시간, 찬양과 간증의 시간도 갖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기본적인 또한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의 희생을 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경배 순서들이 모두 찬양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빠짐없이 우리의 감사가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습니다. 희생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 각자 나 자신을 주님께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지금의 경배입니다. 경배는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희생물로 드리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에 나의 생각, 나의 견해 다 접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주님이 받으시는 희생물이 되는 것이죠. 내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내 고집, 아집 다 내려놓아야 우리는 주님이 받으시는 희생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떤 희생물을 요구하셨습니까? 점이 있는 거, 흠이 있는 거 아니죠. 점이 없거나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건 희생물로 드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배의 희생을 뜻합니다. 올바른 경배요. 오직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의 경배는 순서마다 정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또 그분의 눈에 따르는 품위, 또 풍습이라고 우리 서신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희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견해 아닙니다. 나의 풍습, 나의 기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께 경배드려야 그것이 감사를 담은 참된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 죽음이 거기 그 감사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선언이 내 감사에도 들어있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지 않으면 감사가 제대로 올려드릴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면 그 모든 일에 내 육신, 내 죄악된 성품, 옛사람이 죽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이켜 다시 죄된 생활을 하는 것이
것에서부터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자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자아를 희생하여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일은 둘째고요. 선한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그 선한 일에도 제대로 감당하며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희생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첨단 기술이 발전하죠. 사람들은 더욱더 그럴수록 자기 중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형태를 보십시오. 결혼과 가정의 고귀한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은 무조건 피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일만 좇는 이 세대를 보십시오. 힘은 적게 들고 수입은 많게 되라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잘 아는 사탄은 여러분, 우리 국가 정책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 악한 정책에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은근슬쩍 그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기본 법칙들을 무시하는 정책들이 있음에도 순응합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의 희생을 거부하고 정결함에서 떠나고 부패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때의 세태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감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세대다 했습니다. 그것은 희생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희생하기 싫으면 감사하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성도에게 거짓 경배로 연결될 것입니다. 육신을 희생시켜 죽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희생물이 드려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자기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아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 결코 육신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옛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옛성품은 세상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려고 아등바등 자신의 지체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불만족이 가득 찹니다. 땅에서 먹을 것만 찾고요. 하늘은 보지 못하는 그 돼지처럼 탐욕만을 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육신을 희생시키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만족하며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곧 행음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못 박혀 있어야 할 우리 육신이 작동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경배 때마다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찬양의 희생물인 감사가 드려져야 할 경배 시간에 감사가 희생되고 죽은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약되어 있는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런 자들과 하나가 된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어 하나님의 이름에 도저히 감사드릴 수 없는 우리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음의 희생을 하셨는지 다 잃어버린 채 우리가 방랑하는 방랑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항상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을 우리가 희생시킬 겁니까? 성령을 희생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육신을 희생시킬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희생당하시면서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지 이제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에서 섬기는지 기억상실증,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희생당하신다면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일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찬양의 희생물인 감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하는 대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환호를 받는 것 같지만 그 앞길이 또 창창할 것 같지만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헛된 속임수, 진리에 항상 반론을 제기하는 과학이라는 이름의 그거 또한 꾸며낸 이야기들로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들로 우리 사람들의 눈과 귀를 홀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북미에서 일명 대박이 난 만화 영화가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인 왕들의 왕이란 것이 그 영화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일단 머리카락부터가 다르죠. 그리고 뒤에서 보면 여자로 착각할 수 있는 그 스타일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예수님이 스스로 없앨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흠모할 외모가 아니라는 그 성경 기록을 그 영화는 무시하고 역시 중세시대의 그 성화라고 불리는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그런 여성스러운 얼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과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성경 기록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추는 아주 위험한 발상을 했어요. 그 또한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예수님을 따라하지만 사실 그것도 역시나 상상하여 꾸며낸 것일 뿐입니다. 그 존재는 다른 예수죠. 그러므로 그 내용들도 다른 복음입니다. 왕들의 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독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진리의 말씀들을 사람의 사적인 해석의 말들과 뒤섞었습니다. 그래서 부패시켰어요. 결국 다른 복음을 만든 그 주체는 성령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반대 다른 영, 바로 마귀의 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만화 영화의 제작자가 자신이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그는 마귀의 영과 함께 그것을 만든 것이 되고 맙니다. 그 만화 영화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돈을 버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제작자가 증언했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으로 계약하려다가 이제 그 배급사를 찾다가 몰몬교 단체와 계약을 했어요. 또한 그것의 원작조차도 성경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작가가 쓴 글이었어요. 단지 감정에만 호소하고 잘못된 예수님 상을 전한 것이었어요. 이 세상의 영은 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십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십니까? 아니죠. 적 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곳에 여지없이 진리의 영이 아닌 오직 오류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에게 자신의 희생을 다 내어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희생물, 찬양의 희생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영화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간증을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가짜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가짜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그분의 희생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희생으로 성화되어 감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희생으로 영화롭게 될 그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찬양하며 감사로 내 육신의 정욕을 희생해야 우린 참으로 예수님과 그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희생은 감사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 감사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 감사는 주님처럼 자신을 아버지의 진리 안에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그 감사는 참되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도 희생하면서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본받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우리 초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께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서 나 자신 역시도 희생에 내어놓습니까? 내가 원함,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 나의 계획,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다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능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상실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시다.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했다면 말입니다. 이 세상은 희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희생해야 됩니다.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를 잃게 되실 것이고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당당히 서야 합니다. 주님의 그 심판석 자리에서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다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때 만났을 때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을 똑똑히 쳐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희생에 같이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경배 속에 감사가 주님 받으시는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각자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